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 수요일을 가리켜서 재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중에 이 재를 사용하는 데서 유래를 합니다. 집례자는 자신의 손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거기에 재를 묻혀서 회중의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의 형태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식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죽어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회개와 근신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받으셨던 이 첫 번째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에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을 자꾸만 발동을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욕심이 미혹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이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 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실패해서 이 원죄를 유발시켰던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동거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적의 대상입니다.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날도 우리는 그 어떠한 마귀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 이 시험을 동일하게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돕는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저는 순천에서 한 6년 개척을 하면서 가까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몇 번 해봤습니다. 오랜 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금식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듭니다. 한 끼만 굶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3일을 금식했는데 이 전봇대가 대형 떡볶이로 보인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야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산지입니다. 산지에 흔한 것들은 돌덩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고 하면 그 돌을 볼 때 뭘로 보이셨겠습니까? 떡으로 보이셨을 겁니다. 이 순간을 포착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이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만일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당장의 내 능력으로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실컷 한번 배부르게 먹어봐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줄인 배도 채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돌은 돌이요, 떡은 떡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돌이 떡이 되고 떡이 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대단히 지금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마귀의 이 유혹과 이 시험들을 사람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가들이 그럽니다. 온갖 거짓,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업가들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인권이나 작업 환경이나 자연 오염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벌고 기업 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그 돈으로 헌금하고 선교사들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이 사탄의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갖 반칙, 비리,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4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짐승처럼 하루 세끼 배부른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예배 드리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맛이 있을까? 시편 119편 10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랬습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도 힘듭니다. 성경책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떡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십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성경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을 가는데 주로 광야를 주로 거쳐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것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 2배의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떡과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서, 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80여 분이 성경 필사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저도 초창기에는 좀 쓰다가 조금 중단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성경을 쓰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의 손에 볼펜이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한 강한 주님의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해발 800고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여기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제가 좀 각색을 하면 이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당장 뛰어내려. 너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야.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돌에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받아줄 텐데 뭘 걱정하고 있냐. 당장에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마귀의 이 유혹에 아마 솔깃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최고가 무엇일까?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살아있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복음이 쉽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한 영웅심을 채워주시려고 천사를 동원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뛰어내리면 받아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죽게 놔두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고 농약을 막 마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똑같은 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 당장에 내려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내려왔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자신의 영웅심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듭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려 경배하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마귀는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사탄과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마귀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하면 우상이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받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우쭐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귀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욕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자꾸만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탐심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엎드리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아합이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아합이 자신을 우상에게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합은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판 겁니다. 왜?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이 헛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뭔가를 막 가지려고 하는 막 욕심이 여러분 막 작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이런 것들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는 절대로 절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손과 후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10절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지금의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방식에 동화되며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승률은 1%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늘 순간순간 생각해내고 그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비상식적인 방법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혹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탐심을 조장하는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는 방법도 광야에서 친히 몸소 터득하신 3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